여러분, 외로운 늑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원래 이 외로운 늑대란 말은 어떤 특정 조직이나 이념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개인적인 반감을 이유로 스스로 이렇게 테러 비슷한 그러한 일을 그런 행동에 나서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럽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오늘날 요즘도 뉴스를 장식하는 많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상대로 여러 가지 공공장소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이 외로운 늑대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근데 이 늑대는 원래 외롭지 않습니다. 늑대는 무리지어 사는 동물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왜 외로운 늑대가 되느냐? 그 늑대 무리에 끼지 못하면은 외로운 늑대가 되죠. 사실 유럽에서 이 외로운 늑대가 문제된 것도 주로 이 그 사회에 제대로 이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사회에 이렇게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생겨났죠. 한국에서도 최근에 뉴스를 장식한 많은 그런 사건들도 다 비슷합니다. 말 그대로 이 늑대 무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런 것들이 좌절이 될 때에 보통 사람들이 인생에서 이렇게 계속 밟아가는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 제대로 밟아가지 못하고 낙오하거나 그렇게 될 때에 그것들이 이제 분노로 쌓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시기, 질투나 피해, 망상이나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 그러한 범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아주 소수의 문제고 극소수의 문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바위 틈 낭떠러지 엄밀한 곳과 같은 그러한 곳에 혼자서 숨어 있는 비둘기처럼 또 많은 청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사실 외로운 늑대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실은 그래서 외로운 늑대라고 하지만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다 늑대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과 같은 사람이죠. 무리에 끼지 못하기 때문에 외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건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상황에 따라서 늘 경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또 직장을 은퇴한다거나 이런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은 늑대는 항상 외롭습니다. 무리 가운데 있지만 항상 외롭습니다. 사람들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잖아요. 산속 외딴 집에 혼자 살아서 앞에서 말한 그런 외로운 늑대나 그런 사람들이 외로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 가운데 사는데 외로워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자세히 나눈 것처럼 사실은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외롭습니다. 왜냐하면은 다 늑대 탈을 쓰고 늑대 무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외롭다 이러지만 사실은 다 아무도 진짜 늑대가 아니기 때문에 다 사실은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외로워요. 그래서 아주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들면 상류층의 사교 모임에 낄 수 있으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외롭지 않겠다. 보통 세상 사람들 외로운 늑대와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가장 극단에 있는 외로운 늑대와 가장 반대되는 그 사회의 주류의 가장 핵심 그룹에 낄 수 있는 그 사교 모임에 낄 수 있으면 외롭지 않겠다. 근데 정말 외롭지 않을까요? 대부분 그런 사교 모임은 겉모양, 빈 껍데기 교제에 불과합니다. 거기에서는 진짜 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더욱더 드러낼 수가 없어요.
정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그것을 나누고 위로하고 또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 삶에는 항상 이런 차원이, 외로운 차원이, 고독의 차원이 존재합니다. 대부분 사람들 또 나는 그것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그죠? 이 국가 간의 관계에 이제 이러면은 우리 모두가 다 외로운 늑대예요. 그래서 뭐 늑대 외교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면 항상 이방인이, 외로운 늑대가 테러 비슷한 행동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외로운 늑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국가 간의 전쟁은 개인의 테러보다 더 광범위한 피해를 입힙니다. 테러가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을 이야기를 한다면은 국가 간의 전쟁이야말로 개별적인 테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이 따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다 외롭습니다. 아무도 같이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더 이상 늑대의 탈을 아무도 쓸 수 없는 순간이 바로 죽음의 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근원적인 불안과 외로움과 고독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그냥 내가 늑대의 탈을 쓰고 늑대 무리에 들어감으로써 해소가 될 수가 있느냐. 그게 바로 이제 선악과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가는 교만입니다.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느꼈을 때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린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런 모습으로 가렸을 때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특별히 아담이 하와에게 늑대처럼 돌변하죠. 남자들 보고 늑대다 뭐 이런 표현을, 안 좋은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만, 늑대 같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지만, 진짜 우리의 그 조상 아담이 타락에 의해 제일 먼저 자기 아내한테 늑대처럼 그렇게 자기 아내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이게 이제 늑대, 근데 이런 방식으로 불안이 해소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은 불안하니까 집착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제 해소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근원적으로 불가능하죠. 왜 불안이 일어납니까? 왜 불안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어떤 정보를 가지고 내가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불안한 겁니다. 이게 큰 고차원적인 아주 심층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불안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냐? 분노가 생겨요. 분노. 하다못해 운전하다가 이렇게 앞차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든지, 우리 일상에서 아주 작은 일이지만 뭔가 잘 안 되거나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짜증이 나죠. 짜증이 사실 분노의 가장 아주 작은 모습이죠. 그렇게 내 통제를 벗어나는 일들이 생기면 불안해지니까 분노가 줍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해소하는 방법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내가 통제하려고 합니다. 불안하니까 점점 집착하고 통제하려고 하죠. 근데 이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합니까? 불안이란 것 자체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생긴 건데, 그것을 내가 집착하고 통제해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애시당초 불안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더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희생양을 찾아서 내 불안을 내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대상에게 그것을 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대부분은 이제 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 또 때로는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이런 방식들이, 그래서 이제 일이 마음대로 안 된다.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뭔가 이렇게 다툼이 날 때 전형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요. 그죠?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뭔가 내가 통제해 보려고 하는 방식대로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됐죠?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할수록 더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자기의 무능력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수치와 부끄러움이라는 건 무능력한 거예요. 우리가 수치를 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아니고 수치는 무능함의 문제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더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러니까 더 자기 자신을 은폐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런 과정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게 돼요. 이게 마치 늪지대에 있으면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 들어가요. 우리가 선악과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그러한 모순을 통해서 점점 깊은 수렁으로, 죄와 죽음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희생양을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뭐 자해는 자기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죄가 더 큰 문제, 다른 사람에게 가해하는 거, 이것은 더 큰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은 그것은 다른 사람만 해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해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죄는 항상 근본적으로 자해입니다. 자기 자신을 해치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선악과를 먹으면 너 정령 죽는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그래서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 수렁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 이제 탕자가 발견한 게 그거죠. 탕자가 발견한 게 뭡니까? 자기가 그런 방식,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이었다. 난 굶어서 죽게 되었구나. 깨닫게 돼.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거나 다른 사람을 찌르거나 내 자신을 찌르거나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스위치를 꺼버린다는 거죠. 그 스위치를 켜놓으면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해하는 사람이 자기가 아픈 것에 대한 감각의 스위치를 켜놓으면 아파서 어떻게 자해를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희생양에 대해서 공감하는 걸 스위치를 켜놓으면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불안과 집착과 통제하는 때 가장 중요한 기능이, 통제를 어떻게 하냐면은 내 자신이나 또는 다른 사람 희생양으로 삼는 그 대상에 대한 공감의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로, 그래서 이게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아주 역설적으로 자기 능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점점 이 스위치를 많이 꺼야 돼요. 아까 말한 외로운 늑대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범죄자들만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게 사회 시스템이에요. 예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 노예였죠. 미국에도 흑인 노예가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인구의 반 정도는 천민이었는데, 천민은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노예는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미국에서도 흑인 노예에 대해서 흑인 노예가 과연 영혼이 있느냐. 그래서 흑인 노예들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이 있느냐. 이런 우리가 지금 들은 황당한 이야기인데 그런 논쟁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 취급을 하면은 공감하고 불쌍해서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스위치를 꺼버리는 거예요. 저 부류에 속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내가 가해야 할 때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할 때면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내가 공감하고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그런 인간이 아니다. 내 무리에 속한 인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죠.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사람들 사이인데 저 사람은 저 생명, 저 존재는 우리 무리 사이에 끼지 않는 이 늑대 무리에 끼지 않는 그냥 양이야, 희생양이야. 그러면은 늑대 무리 입장에서는 양은 마음대로 이렇게 잡아먹어도 되는 대상이 된단 말이죠.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상당히 이제 끔찍하죠. 끔찍한데 인간 사회가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는 거죠, 이게. 자, 한번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이게 통하지 않는, 이게 해결 방법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방식이 되는데, 첫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내가 항상 최고가 되어야 돼요.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서야 돼요. 여러분, 왕이 한 명이어야지 왕이 두 명, 세 명 이렇게 되면 됩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옛날 왕정 시대에 왕이 한 명이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은 말 그대로 유일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항상 최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나하고 경쟁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뭘 생각하냐면 항상 저 사람은 가졌는데 내가 안 가진 것이 무엇인가, 항상 요것만 눈에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에게 없는 것만 봐요. 그러니까 항상 만족이 없어요. 우리 지난번에 나온 것처럼 탕자의 형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나한테 아무것도 준 것이 없다. 이런 황당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지금 먹고 자고 이 모든 거 다 아버지가 줬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절대로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만족을, 그러니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이게 근본적으로 항상 부족한 것만 봐야 되기 때문에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부족한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기가 그렇게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죠? 아무도 나한테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종처럼, 로봇처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내가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희생양으로 삼는 그 존재가 이게 역설적으로 하나님처럼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황당하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안 좋은 그런 예를 들면 인신공양, 사람을 바쳐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예식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 바쳐지는 사람은 희생양이에요. 근데 그 희생양을 통해서 자기들의 문제가 그 희생양을 바침으로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희생양은 희생양이면서도 신적인 존재예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니 그 사람이 그런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면 희생양이 됐겠습니까? 이게 전지전능한 로봇을 원해요. 전지전능한 종을 원한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우상입니다. 우상. 근데 여러분, 아니 그렇게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으면 왜 종이 되겠어요? 왜 희생양이 되겠습니까? 이것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조금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논리적으로 모순이고 애시당초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계속 괴롭혀요. 다른 사람 못 괴롭힐 사람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괴롭혀요. 걱정,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 학대해요.
다른 사람을 못 괴롭히면. 그런데 다른 사람은 내 자신이 그걸 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다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틀렸어요. 하나님과 같이 자기가 혼자 최고가 된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폭군, 독재자의 모습을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독재자는 외롭습니다. 독재자는 외로워요. 그러나 진정으로 백성을이나 국민을 섬기는 리더는 뭐요? 사람들이 말 안 해도 심정으로 충성해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그러면은 여기서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내가 이용할까? 이것만 생각한다. 자, 여러분,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아무도 안 좋아해요. 내가 늑대탈 쓰고 있는데 누가 날 예쁘게 봐줍니까? 누가 날 좋아해 줍니까? 늑대탈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즘 뭐 극단적인 경우에 스토커 범죄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받을 만하게 보여야 되는데 사랑과 반대되는 표현을 하면서 왜 날 사랑 안 해주지? 이거 황당하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일이에요. 아니, 사랑받고 싶으면은 사랑받을 행동을 하고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서 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러면 아이고,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왜 날 사랑 안 해주는 거야? 이러면서 오히려 더 공격해요. 뭐 여러분들도 인간관계에서 이런 일을 뭐 경험해 보면서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불안이 해소되려면은 말 그대로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함께하는 즐거움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함께하는 즐거움은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뱀을 통한 사탄의 거짓말은 사랑함으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독재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통제함으로써 함께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하고 누가 함께하고 싶어 합니까? 결국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해요. 사실 함께하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래야 자기 불안이 해소가 되는데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즐거움을 얻는 방법 자체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 어떤 문제가 되냐? 결국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도 계속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안 준 것만 봐요, 생각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예를 99가지를 잘해줬는데 한 가지 나한테 잘못해주면은 뭐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가 사실 이상하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그런 마음 들잖아요. 사람이 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는데, 예? 99가지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는데 한 가지 내 마음에 틀리면은 그 사람하고 원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항상 부족한 것만, 내가 못 받은 것만 초점을 맞추니까 내가 받은 많은 것에 대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해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선악과 말고 모든 에덴 동산에 좋은 거 다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선악과 못 먹겠다고 하나님을 미워해요. 그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점점 이제 외로운 늑대가 됩니다. 점점 소외가 돼요. 소외. 다른 사람이 소외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꾸 자기 자신을 또 소외시켜요. 이게 참 역설적인 게 다른 사람이 날 소외시켰잖아요. 그럼 내가 긍정적인 방법으로 그걸 해소해 보려고 하는데 부정적인 이런 방법으로 하면 오히려 내가 그 소외 안을 오히려 더 소외받도록 자꾸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더 낙인 찍히도록 행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문제는 자기만 그러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세상이 지옥이 되는 거죠. 그 예전에
근대의 유럽에서 전쟁이 많이 있었는데 나라들끼리 전쟁이 많이 그 나라들이 전쟁을 가만 보면은 일반 백성들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는 전쟁이에요. 그냥 왕들끼리 자기들 이해관계를 따라서 움직이는 게 백성들이 이해하고 아무 상관없는 왕조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그 끄트머리에 가니까 결국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서 결국은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가 제일 망했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지옥이 창조되는 겁니다. 지옥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불안을 기본적으로 불안한 이유는 자기가 무능하기 때문인데 그 무능한 자기가 자기 방식대로 무지하고 무능한 자기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오히려 일을 점점 자기가 손댈수록 일을 점점 망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해소되는 게 오히려 더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내 문제가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문제야. 내 탓이 아니야. 왜냐하면은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나는데 내 무지와 무능함과 내 수치와 부끄러움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계속 이 문제의 악순환의 고리가 끊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 때 제가 주님을 벗어나서 제가 엉뚱한 자리에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 방법 버리고 주님 제가 이렇게 벌거벗었는데 주님 제 부끄러움을 가려 주시옵소서 이 회개하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해결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결 방법을 다 주셨어요. 근데 이 해결 방법이라는 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쉬운 거예요. 말 그대로 내 마음만 먹으면은 그걸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만 먹는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은 말입니다. 내 마음만 먹으면 돼요. 앞에서 말한 그 불안과 집착과 통제 이거는 되게 복잡해요. 그거 하려면 되게 피곤해요. 내 자신이 정말 피곤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내 마음만 먹으면 돼요. 내 마음만 먹으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아침에도 다 바뀌어요. 지옥이 천국으로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복음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은 하루아침에 사도행전 2장에서 본 것처럼 마음이 찔려서 회개했을 때에 천국과 같은 교회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가르쳐 주신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발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회개 첫 번째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이 불안의 문제를, 근원적인 불안의 문제를 내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나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돼요. 나는 양이다. 그죠?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실제로 어린 양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잃어버린 양이란 걸 이제 잃어버렸다는 거 뭐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저기 양의 무리가 있는데 그 양의 무리로 돌아가는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금요기 대회 때도 자세하게 나눴지만 단순히 무능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무지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돌아가야 될 나는 길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돌아가야 되는 길도 모른다. 해결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도 모른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는 아무 무지하고 무능한 어린아이입니다. 그거 인정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제일 먼저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만 인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거 인정하지 않아도 자기가 다 알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다 알아요.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을 뿐이지 내 자신을 보면은 정말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 솔직히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알지만 아닌 것처럼 자꾸 포장을 하려고 해요. 회개는 그 포장을 벗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단순히 다 알지만 그럼 왜 인정하지 못하고 포장을 할까요? 여기에 회개가 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 왜 인정을 못할까요? 아니 그런데 여기 생각해봐요. 아니 내가 해결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무능하고 무지하고 그거 인정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죽으라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아무 해결 방법이 없어 죽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나보고 그거 인정하라 그러면은 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인정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정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인정하는 사람은 용기가 있는 사람은 사실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걸 인정해도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을 때 인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에게 100만 원이 있는데 내가 10만 원 빚졌다는 거를 인정하면 10만 원 줘버리면 그만해요. 90만 원 그래도 남아 있잖아요. 그것도 힘들 수도 있어도 그래도 90만 원 있잖아요. 그러면 인정하고 내가 10만 원 빚졌다는 것을 채무를 인정하고 그 빚을 갚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진 돈이 10,000원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돈이 10,000원밖에 없는데 뭐 10만 원의 채무는 고사하고 10,000원의 채무라도 만약에 인정하게 되면 내가 갚을 돈 그거 죽고 나면 나 뭐 먹고 삽니까? 그래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역설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인정하면 그냥 지금 이 순간 죽는 거 말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내가 속절없이 죽느니 그래도 내가 최대한 이걸 부인해 보면서 최대한 발버둥 치면서 늑대탈을 써보고 최대한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아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인정을 하려면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인정해도 나를 받아주고 용납해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 문제를 인정했을 때에 나에게 해결 방법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문제를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이 불안은 대부분 상관없는 것처럼 사실 우리의 궁극적인 불안은 죽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피조물.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결국 시간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인정 안 한다. 죽음의 문제 인정 안 하잖아요. 다 선하게 살고 자기 잘못도 다 인정하고 정말 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예수가 아니고 또 다른 종교적인 방법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정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정해봐야 해결 방법이 없으면은 그것 때문에 불안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느니 차라리 죽음이라는 건 내 고려 사항에서 애시당초 없는 것으로 딱 제거시켜 놓고 그냥 그 안에서 만족하면서 살겠다. 아주 현실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죽음을 직면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직면하면 방법이 없으면 그러면은 계속 죽음만 생각하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맨날 불안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문제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직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회개하라 말씀하실 때 그 회개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후회나 뉘우침이나 자책이나 이런 거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회개는 말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방향을 돌린다는 거예요. 방향을 왜 돌리냐? 방향을 돌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돌아간다는 게 뭡니까? 돌아갈 대상이 있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네.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원래 있었던 곳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탕자처럼 자기가 떠났죠. 떠났지만 자기가 그래도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그래서 자기가 다시 갈 수 있는, 그래서 자기를 받아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무엇은 돌아갈 대상은 단순한 어떤 일반적인 대상으로는 안 되죠. 뭐 어떤 대상이 됩니까? 내 모든 근원적인 불안에서 자유해서 정말 편히 쉴 안식처가 되어줘야 돼요. 탕자에게는 그 자기 아버지 집, 그게 바로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 아빠 집. 다른 말로 하면 아빠 엄마의 품. 그게 내가 돌아갈 수 있는 대상이에요. 우리에게 그게 있어야지 우리가 진짜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돌아와라.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라. 오늘 그래서 우리가 진짜 회개를 하려면 말 그대로 잃어버린 양이라는 걸 인정해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이 되게 안 좋은 말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잃어버린 양이라는 말은 소망의 말이에요.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양이면은 돌아갈 곳이 없잖아요. 근데 잃어버린 양이니까 중요한 것은 양이 자기 스스로를 잃어버렸다는 게 아니죠. 잃어버렸다니까 수동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누가 나를 찾아줄 수 있는, 내가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오늘 그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그 사람이 그걸 막 찾아서 막 말 그대로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녔다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러한 나를 그렇게 찾아줄 수 있는 선한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나는 잃어버린 양이다라고 인정해요. 누구의 잃어버린 양?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돌아갈 곳은 뭐요? 하나님 아버지 집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지 회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어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과거와 결별하고 과거를 떠나보내고 우리가 그 우울하고 또 수치스러웠던 과거를 떠나보내고 그 과거와 결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갈 곳이 미래와 소망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 나를 사랑해서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안심하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래서 불안이 해소되려면 나를 먼저 사랑해주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앞에서 왜 불안하면 사랑하면 되는데 사랑받을 행동을 하면 되는데 왜 반대로 행동할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아니 내가 사랑했는데 사랑이라는 거는 먼저 뭔가를 주는 것인데 내가 먼저 사랑했는데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받는 것처럼 하더니 날 배신하고 버리면 나는 내가 그 사랑하느라고 투자한 것은 다 완전히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게 두렵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가진 것도 얼마 없는데 지금 그거를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다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사랑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를 먼저 사랑해주는 대상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안심하고 내가 저 대상을 사랑해도 나는 손해보지 않겠구나라는 이 신뢰,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십니다. 여기도 그래서 뭐요? 여기 누가 먼저 찾았습니까? 양이 찾았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어요.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확정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계속 이런 선악과의 같은 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다. 내가 죄인일 때도, 여기 잃어버린 양도 뭐라고 해요? 잃어버린 양이 선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죄인이라고 했죠. 죄인. 죄인을 누가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죄인 좋아합니까? 다 싫어하고 피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 죄인을 잃어버린 양처럼, 주인공인 것처럼, 제일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근원적인 불안에서 벗어나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 주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행복을 향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 주보 3면에 있는 기도 제목 따라서 교독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거짓의 탈 벗겨주소서. 저는 길 잃어버린 양입니다. 제 우상과 해결 방식에 따라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교만을 버리고 전지전능하신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음성 듣고 그 뜻과 길을 따라가게 하소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왕같은 제사장 되어 죄와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그저 다 내려놓고 주님, 저는 잃어버린 양입니다. 주님께서 그러나 제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이 시간 하나님 아빠 아버지 품에 주님 저희들이 다 맡기고 주님 사랑의 품에 꼭 안아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